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의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23장에서 27장에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 준비를 포함해 이스라엘 종교, 행정, 군사 조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 와서 다윗의 40년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은 젊은 날보다 말년이 더 아름답고 빛났는지 모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결코 고난의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비극과 수많은 믿음의 그 실수들, 그리고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갑니다. 28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적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를 마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아멘. 다윗은 단순히 성전 건축의 비전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에 있음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거짓이 없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또한 억지가 아닌 참된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우리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표정에 있습니다. 억지 미소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 미소로는 담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 기쁨의 미소, 그리고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의 한 장면을 남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우러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우러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버리시리라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다윗은 전합니다. 다윗이 남긴 것은 부였을까요? 아니면 명예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남긴 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기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의 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윗의 손은 전쟁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평화와 거룩의 상징입니다. 샬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노라.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대신 더 본질적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예배를 전하는 그 사명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과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깁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수야,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믿음과 성실함 뿐이란다. 부모님의 그 성실한 뒷모습은 제게 가장 큰 유산과도 같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 뒷모습은 믿음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뒷모습을 보며 솔로몬은 자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곧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삶과 같습니다. 자녀가 언젠간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남긴 그 말 한마디보다 말씀 앞에 있던 그 뒷모습,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흔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언젠간 그 부모의 믿음의 흔적을 떠올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예배를 드렸지, 우리 아빠는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여러분, 기도 통장을 적어 내려가며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씹으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갑니다. 아직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